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네,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땅은 독립해서 러시아에서 독립해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땅들 속에서 있는데 독립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기름도 석유도 9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나요. 근데 그 많이 나는 석유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드세요. 그러니까 밑에 계신 분들은, 시민들은 사는 게 쉽지 않고 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제가 말했듯이 한 5천 개 정도의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모스크가 있는데 그만큼 그 뭐 한 통계적으로는 70%라는데 거의 8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교회, 러시아에 있으니까 정교회를 믿고 기독교는 한 2% 정도 또 이렇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6월 23일에 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래 있다가 들어왔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도 거기 아시아나 항공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있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6시간 정도 오는 거 가는 거는 조금 더 걸려요. 6시간 반, 7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 왔는데 제가 그 보통은 그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기차를 KTX 타고 보통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는 좀 이래 빨리 부산에 올까 싶어서 그 한국 비행기 진에어를 탔습니다. 탔는데 글쎄 이게 보통 이제 김해공항이 내리면 그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차들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회양이라는 걸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그때가 기상이 안 좋아서 다시 뜨는 거예요. 뜨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거리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라. 그 위에 한 번 더 내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 기상 때문에 다시 떠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더라고.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내 때문에 살겠구나. 내가 여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주 우리 삶은 간단해요. 그냥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가도 뭐 그냥 걱정 없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정말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내려왔습니다. 그 1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그 폭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 폭동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도 지금 뭐 그 가스값을 좀 올린다 이러잖아요. 그 도시가스 쓰는데 거기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리터당 얼마 하느냐 하면 50땡게예요. 50땡게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5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싸잖아, 그죠? 근데 이게 국가에서 50땡게 하는 것을 120땡게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 우리는 기름도 우리는 한 2,000원 정도 하잖아요.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거기는 리터의 기름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60원 정도 해요. 기름 마음껏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비싸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이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거기는 정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리고 그 사탕수수가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설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있을 때도 설탕하고 그 사람들 주식이 빵이니까 밀가루 이런 건 꼭 필요한데 이 설탕, 밀가루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나면 러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동이 일어났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4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을 입고 5,800명이 잡혀갔다 그래요. 이 폭동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시청이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관공서 몇 개가 불이 tas어요. 그만큼 좀 심각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반군들 그냥 자기 국민이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총 쏴라 그랬어.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집에서 밤에 그 불을 못 켤 정도로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인터넷하고 전화가 이렇게 끊겨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은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 총소리는 밖에서 들리고, 그리고 밑에 1층에 그 마트가 있는데 다 비었어. 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김치만 있으면 돼. 우리 집에 쌀하고 김치를 담아놓은 게 있어서 한 달 잘 버텼어요.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 공수부대가 와가지고 이걸 다 진압을 했어요. 그때 공항이 점령됐어요. 알마티 공항은 우리나라 뭐 터미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터미널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알마티 공항이 점령이 됐는데 그때 아시아나 항공이 알마티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군들이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시아나 항공이 저 우즈벡까지 갈 수 있는 기름만 있으면 갔을 건데 기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냥 거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숨었냐면 그 소방서 있는데 거기 차가운 바닥에서 24시간을 보냈어요. 그분이 거기 계셨던 분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계신데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사관에서 버스가 와가지고 태우고 호텔로 갔대요. 호텔에서도 불 다 끄고 호텔에서 주는 밥도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거 가지고 그냥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사에서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주는 밥 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한 일주일 넘게를 그냥 버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만큼 이 폭동에 이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강제 이주했던 이래 우스토베라는 지역이 알마티에서 한 4시간 정도 갑니다. 근데 그 땅이 우리나라의 한 12배 정도 돼요. 12배 정도 되고 이제 인구는 한 1,8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막이 많고 그다음에 사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가는 우스토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이제 두 손 들었잖아요. 항복하고 이제 스탈린이 보니까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첩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기차역에 한국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근데 기차에 그 짐승들이 타는 칸에 사람들을 다 실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즈벡에 간 사람들도 있고 우리 그 카자흐스탄에 온 사람들이 몇만 명이 어디에 버려뒀냐면 산 밑에 거기에 그냥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줬어요. 너가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직접 가서 본 사진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땅을 파서 겨울을 난 거예요. 그래도 알마티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냥 강원도 정도 날씨라고 보시면 돼. 겨울에 강원도 날씨면 한 20도 뭐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있던 곳은 제가 거기는 뭐 한 40도 정도 돼요. 겨울에 제가 있는 건 40도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시베리아 지역에 있으니까 40도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좀 춥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 한 20도 정도밖에 20도 25도 정도밖에 안 내려가니까 그래도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견디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나고 그다음에 저 산 너머 있는 물을 땡겨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라 그럴 때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우리를 어디를 보내려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비계 같은 데다가 씨앗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농사 지을 거. 그래가지고 해서 지금은 고려인들이 대체로 다 잘 살아요. 잘 사는 이유는 워낙 부지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막 일을 하니까 지금은 대부분 그래도 잘 정착해서 잘 사시는 편이에요.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늘 봐도 좋은 게 뭐든지 빨라요. 빨라, 그죠?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그 사고가 한번 났어요. 알마티에서. 뒤에서 누가 차를 받은 거야. 그때 눈이 왔을 때 받았는데, 그 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에도 가만둬야 돼요. 옮기면 옮긴 사람이 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경찰이 연락했어요. 경찰이 한 3시간 만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아니 경찰을 부르면 우리나라는 금방 오잖아요. 뭐 보험사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보험은 들었지만 보험사는 그런 거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경찰이 와야 돼요. 3시간 만에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빨리 왔네요. 저는 아침에 사고 났는데 저녁에 왔더라고. 그래서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 경찰이 와서 막 줄도 재고 막 했어. 그래서 조서 꾸미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조서 꾸미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가지고 음주했는지 불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지역에 가서 또 경찰서 가서 음주 그거 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보통 보험사에서 돈을 다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해주잖아요. 거기는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바쳤으니까 상대편 보험사에 이렇게 금액이 얼마 나왔다라고 주잖아요. 한 100만 원이 나오면 절대 다 주지 않아요. 한 6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럼 어떡하느냐? 소송을 걸어야 돼요. 어디에?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요. 누가 걸느냐? 제가 걸어야 돼요.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면 그게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차를 고칠 수가 없어. 차를 미리 내 돈 주고 고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는 뭐 이런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 맡기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품을 사가지고 정비소에 가야 돼. 내가 부품 사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품을 사가지고 정비소에 가야지만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서 갔어. 그럼 빨리 고쳐줘야 되잖아요. 빨리 고쳐주지 않아요. 제가 다 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고쳐가 왔는데 페인트 칠이 반만 된 거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가져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또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또 갖고 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페인트가.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그냥 타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지 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차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차들이 많아요. 바퀴만 갖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 차들이 다니는지 늘 궁금했어요. 왜? 아니 빨리 고치면, 우리나라는 고장난 차들이 이렇게 뭐 거의 없잖아, 그죠? 근데 저도 뒤에서 받아가지고 뒷차는 뭐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박살이 나가지고 못 움직이고, 저는 박아가지고 뒤에만 푹 파여서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차 끌고 다녔어요. 왜? 줄로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차가 고칠 때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면 뭐 양호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가면 한 군데 가면 다 고쳐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바퀴는 타이어 하는 데 따로 있고, 오일 교환은 오일 교환하는 데만 가서 오일을 교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여러 군데 다녀야 돼.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면허증을 잊어버려서 면허증 발급받는 갔는데 뭐 이렇게 적고 나니까 좀 기다리래요. 저는 며칠 있다 오면 되죠. 물어보니까 그냥 기다리래요. 10분 만에 나왔어요. 10분 만에. 면허증을 어떻게 10분 만에 주냐고. 거기는 한 일주일,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걸려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면, 사람이 이렇게 성질 급한 분들은 절대 그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이 잦아요. 그냥 싸우면 그냥 뭐 주먹으로 한 대, 두 대 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죽어요. 분쟁이 일어나서 죽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어디에? 옆에 동네로 다 도망가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로, 옆에 나라로. 그래서 안정이 되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PPT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땅집이라고 알아요. 그냥 주택에다가 그 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앞에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시간표 나오는 거 또 보여주시면, 넘겨주시면, 네, 이 입구예요. 예배드리는 거 없고, 여 뒤에가 이제 땅이 있어요. 그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있으면 이렇게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실은 뭘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알아보니까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래요. 우리는 재개발 구역이면 야 이러잖아요. 여기는 재개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개발인데 10년 전에 재개발인데 아직도 재개발이에요. 왜? 국가에서 뭘 하진 않아요. 어떤 민간 단체가, 민간이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비도 새고 이러는데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제 그 원래는 이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아까 보신 울타리가 다 무너져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저희 교회는 그 교회가 오래됐어요. 그래도 카자흐스탄 교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등록된 교회예요. 국가에 등록된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계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50명 이상 되는 교회만 등록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다 선교사님들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50명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걸로 막 시작하는데 50명 이상 안 되면 등록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친구들, 사촌들 뭐 다 이렇게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2번이나 등록하라 그러는데 2번 다 등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등록된 교회, 등록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매주 설교 본문하고 인원 숫자하고 보고해야 돼요. 종교국에 매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네들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등록된 교회라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가서 올해에 이 세 분이 집사님들이에요. 이 세 분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또 넘겨보시면 이래 6분의 권사님을 세웠어요. 이분들은 이제 명예 권사님 다 70이 넘으셨는데 70 정도 되셨는데 그냥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명칭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우고 또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분이 내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세례를 베푼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고려인인데 한국말도 좀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가고 나서 교회 좀 오셔서 이분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분을 데리고 우리 통역하시는 그 권사님하고 같이 어디 갔냐면 저기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데 가면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갔어요. 1박 2일로 가서 저는 뭐 전략을 가지고 간 거지. 1박 2일로 가가지고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고, 한국산 여기는 삼겹살이 있잖아요. 거기는 고기 덩어리로 제가 다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고, 저녁에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우리가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앉혀놓고 한 3시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시간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했어요. 이분도 다른 교회들을 막 다녔대. 근데 한 번도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야. 뭐 저는 전략적으로 1박 2일로 갔잖아요. 그 저녁에 뭐 하겠어요. 앉혀놓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은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슬람권의 70% 80%가 이슬람권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은혜 돌아왔어요. 또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밥 먹는 거예요. 밥.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예배 드리는데 거기 주식은 주로 빵이에요. 빵이고 습, 우리나라는 국이 있는데 이 국에다가 마요네즈를 한 덩어리씩 넣어요. 그 느끼의 끝을 달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뭐 가루도 넣고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잘 맞아. 별 문제 없이 먹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막 맛있게 먹어. 목사라고 많이도 줘요. 조금만 줘도 되는데 하여튼 많이 줘. 자기네들보다 뭐 더 많이 줘. 한 2그릇 줘요. 그럼 내가 막 먹어요. 다 먹어. 다 먹으면 제 아내는 좀 이래 좀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에 냄새 같은 거 안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냄새를 못 잡아. 냄새가 막 나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를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 느끼한 걸 여자들은 잘 못 먹잖아요. 내가 다 먹고 이제 다 먹었다 하면 우리 집사람이 자기 걸 썰죠. 여보. 그럼 어떻게 해요? 미션이야.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먹어요? 다 먹고 나면 우리 딸이 아빠. 제가 보통 한 3그릇 먹어요. 근데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물론 집에 가면 김치를 몇 개 먹어야지만 좀 살 내려가는데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어요. 이제 음식 먹는 장면들 주로 빵 먹고 그 1년에 2번씩 연극을 해요. 크리스마스 때.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부활절이나 뭐 이렇게 연극을 해요. 연극을 하는데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짜서 해요. 근데 잘 해요. 뭐 이게 이제 요쪽에 있는 게 우리 딸이에요. 온유인데 뭐 러시아로 막 해요. 러시아로 막 연극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지만데 얘가 영원한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연극할 때마다 하는 주인공. 얘가 잘해요. 또 넘겨주시면 저희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에요. 또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뭐 앞에서 사진 한번 찍은 거고, 이제 이게 우리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교인들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물론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뭐 신학교 졸업하는 자매 때문에 찍은 거고, 또 넘겨주시면 GMS 뭐 합동은 GMS인데 GMS 저는 정식 회원이 아닌데 신대원을 나오면 그냥 받아줘요. 그래서 준 회원으로 가가지고 같이 뭐 하고 있고, 또 넘겨주시면 이제 뭐 특성하는 모습이고, 이제 교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원래회 같은 걸 해요. 넘겨주시면 처음으로 야외에 간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야외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고, 그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우리 알마티는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프지 않는데 혈압약을 먹어요. 갑자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보니까 지뢰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늘 이래 눈이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혈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약을 먹어요. 저기서는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물론 약은 채도 낮은 단계 약을 먹긴 한데 그래도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번 보시라고 뭐 이렇다 뭐 보여주신 거 이제 끄면 됩니다. 제가 그냥 입고 다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형식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운 같은 걸 입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입고 이렇게 우리 성찬식이나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뭐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11조를 잘해요. 물론 이제 연금 받아서 11조 하는데 11조 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적은 돈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모으고 뭐 저도 11조하고 헌금을 하니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회 등도 바꾸고, 이제 스팀도 거기는 오래돼서 추워서 스팀도 바꾸고, 이번에는 이제
이제 창문을 좀 바꾸려고 해요. 가면 창문도 바꾸려고 하나 둘씩 조금씩 이렇게 고쳐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은혜롭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뭐 교인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제대를 해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면 이제 찬양팀하고 제 꿈은, 저는 그 찬양팀들, 제가 그 시베리아 있을 때 우리 찬양팀들을 만들어서 찬양팀들 악기도 다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시골 지역에 다니면서 모아 가지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 이제 중고등부 이런 애들이 주로 마약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뭐 목요 찬양 뭐 이렇듯이 이렇게 지금은 잘 안 돼도 연습을 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매주 한 번씩 하면서 찬양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전도도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등록된 교회 안에서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좁아요. 좁아서 옆에 그 우리 음식 먹던데 여기를 터가지고 좀 넓혀서 좀 하려고 합니다. 넓혀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조금씩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새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냥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짓는 게 더 싸다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고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누가 들어와서 아파트 짓겠다, 뭐 10년째 안 짓는데 누가 짓겠습니까? 근데 뭐 국가에서는 그걸 딱 묶어놨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작산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로보암 아내와 아히야가 나옵니다. 아히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은 그 알다시피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어느 날 신실한 신하였어요. 그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지금 이제 죽게 된 아들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10개 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네 대는 끝까지 잘 이어질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래 솔로몬의 아들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가진 거예요. 가졌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남자들이 1년에 몇 번씩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죠. 왜 안 좋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어떤 옆집 아저씨가 거기를 갔다 온 거야. 오니까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나름 괜찮더라. 왜?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가짜는 희한하게 진짜는 뭘 안 해도 진짜인데, 가짜들은 뭘 많이 해요. 뭐 꾸미놓기도 잘 꾸며놓고 진짜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오늘 14장 1절에 그때에라고 있어. 그때라는 말은 지가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가짜 절기를 만들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이비 교조처럼 여기서 하면 된다.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막 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 아들, 이제 자기가 왕위를 물려줘야 할 아비야가 아픈 거예요. 자, 그때 되면 우리가 고민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때에라는 게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한 다리는 저쪽으로 걸쳐가지고 마음대로 있을 그때에, 여로보암에게 그때에 아비야가 아픈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진짜였다면,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진짜였다면 거기 가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의학적으로 아무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누가 생각나요? 자기에게 네가 10개의 지파를 가질 거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복을 받을 거는 진짜 선지자 아이야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야가. 근데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뭔가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불러. 여보, 우리 아들이 어째 될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시오. 근데 당신이 왕비처럼 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평민처럼 변장을 해서 가시오. 당신이 왕비로 가면 검은 보화 가득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민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그냥 뭐 감상금 조금 들고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있는 건 디르사예요.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 건 실로예요. 디르사에서 실로까지 남쪽으로 48km 정도 가야 돼요. 여인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때문에 거기 간 거야. 가서 보니까 아이야가 눈이 안 보여. 괜히 변장해가 가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가가지고 간데,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의 아내가 듣고 돌아와서 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이 죽어요. 성경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래서 바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바르고 정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10개 지파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가 그 하나님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그의 삶은 복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으로 그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모습들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된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 다 아멘 해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시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은 철저히 피하고 무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내 등 뒤에 내팽개쳐 버려요. 기독교가 주는 복과 특권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요구하는 의무는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를 원하고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도 좋은 것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마음은 없어요. 그냥 세상의 화려한 것을 즐기고 기독교가 주는 것들을 누리려고는 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란 말은 정신 차려야 될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벗으로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덜컹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의 돌이킴은 바른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가 전혀 아니에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맞닥뜨린 이 힘든 어려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적지 않는 경우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통, 고난과는 죄와 관련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때에 아비야가 병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에라는 말은 내가 돌이켜야 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등 뒤로 내팽개쳐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독권, 교만,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한 거예요. 17절에 그 여로보암의 부인이 왔을 때 아비야는 죽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망하냐면 4년 뒤에 그 가문이 다 멸망해요. 하나님이 해 하고 바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4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탕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탕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지. 하나님 자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어요. 3절에 보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이란 말은 이게 원어에 보면 사탈이란 뜻이, 사탈은 옮겨 심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있는 나무였어요. 모래에 있는 나무였다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겨서 어디로 심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 심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옮겨 심었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이제 우리 여기 제자교회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부족하지만 카자흐스탄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이슬람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이 돌이켰으면,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으면 그의 밑에 자녀, 손자 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이어져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를 보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것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